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사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면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이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 춤추며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야 돼요. 희년을 주셨는데 이 희년은 죄에서, 종에서, 그리고 빛이 너무 많아서 빛더미에서 막 이렇게 막 빛을 독촉하고 막 빨리 빛을 갚아라 하는데 돈이 없어, 갚을 힘이 없어요. 이 뭐 나의 빚, 나의 또 노동 종됐던 것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는 그 희년에 얻은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하나님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얻는 그게 조건이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요. 희년을 얻는데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죄일인데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고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50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속죄일이에요. 참 놀랍죠? 자기 죄가 사함받고 완전히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덮은 자만이 희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년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을 맞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희년을 맞이하는, 희년에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희년은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희년은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찬송의 옷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이 찬송의 옷이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은혜의 해, 4장 18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사야 61장 2절에는 은혜의 해와 신은의 해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신은의 해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은혜의 해가 이제 그동안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은혜의 해가 끝나면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는 은혜의 해와 신은의 해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 드릴 때 슬픔 대신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죄 대신 하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사망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더 이상 없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없이 해주겠다. 희년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께로 가면 희년의 기쁨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희년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 희년은 우리에게 영광의 자유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삼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이 희년의 기쁨, 이것이 희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고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피로 구속함, 곧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크게 나팔을 붑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제7번째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유가 공포되는데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은 희년은 거룩한 날인데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라.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기업, 땅을 빼앗겼던 자는 50년 만에 그 땅을 찾고 또 종되었던 자,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던 자는 그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0년 내에 희년이 오니까 너무 긴 거예요, 시간이요. 그래서 아버지 좀 더 이것을 짧게 해주시지. 너무 50년이 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명도 지금처럼 길지 않았을 텐데 노아 시대 이럴 때는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이제 그 하나님 물심판이 있기 전에는 뭐 900년도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심판 이후 물심판 이후로 사람들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 일찍 죽었을 텐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면 20살, 30살 그래도 50년을 기다리려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평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깁니다. 왜 희년을 50년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내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단식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매 성경 1년 1독 하는 그 이제 그 읽기표를 나눠줬는데
그걸 그냥 한 달치를 그냥 어제 하루에 다 해버렸어. 너무 말씀에 하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욥기부터 시작해가 시편 이제 한 40절 끝나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했는데 욥기서를 한데 펑펑 울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욥기서 무엇에서 제가 펑펑 울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 왜 50년 하셨나? 좀 더 빨리 해주시지. 너무 50년이 깁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펑펑 울었냐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욥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희년을 50년 했는 걸 네가 왜 잠시라도 네가 왜 50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네가 왜 힐문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내 고백에 대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인간이 이 좁은 관점으로 하나님 왜 희년을 좀 더 빨리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탁 올라오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왜 네가 희년을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딱 깨닫는 게 희년을 맞이할 사람은 소수다.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도 소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 인내하면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이제 희년을 맞이하는 이 기쁨을 맞이하는 자는 너무나 소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주시는데 희년은 거룩이 너무너무 전제되어야 된다. 바로 속죄일 다음에 희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속죄일도 없이 희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이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보시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55절까지를 딱 정리를 해본다면은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이제 완전히 얻고 토지 잃어버렸던 토지를 하는 것, 이것이 2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채무가 탕감되는 것, 빚이 탕감된다는 거죠. 이것이 35절부터 3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예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수님 피가 없이는, 속죄 양이 없이는 절대 희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대 속이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굉장히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벌써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103편 또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똑같은 시편 103편의 13절에서도 17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보시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가나안 땅에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못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야만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우리는 행위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것은 이거는 구원파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 그럼 나는 절대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파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행위가, 믿음으로 행위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지만 구원파에게는 이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하고,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를 무른다는 거, 이 무르다, 이것은 고엘 제도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무르다 이 뜻은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도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기업을 묻는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기업을 물으는 이 고엘 제도는 구약에서 3가지입니다. 땅을 빼앗겼을 때 친족이 그 땅을 사주는 것,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친족이 그 종을, 자기가 빚을 갚아주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가게가 끊어졌을 때 친족이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게를 이어주는 것.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3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희년의 기쁨과 동일한 것이죠.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고엘 제도가 여기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친족이라는 원래 뜻인데 성경에서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이 와서 물어주는 것, 이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참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 인을 뗄 자를 찾았잖아요. 여섯 인을 뗄 자를 찾았는데 그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어요. 계시록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반드시 이 인을 떼시는 고엘,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물어주시는 이 인을 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이 기업을 물려주시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그 내용 안에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을 떼셔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이미 구원을 다 이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의 핵심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으로 자유를 주신 육체와 영적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악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육체적인 것, 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 시련,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이 모든 것, 삶의 문제들이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갖다 대면 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영적, 육적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희년의 기쁨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 잔치를 얼마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기쁨을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이것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50년 동안 정말 남의 노예, 자유가 없는데 밥 갈고 농 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북한 백성들 봉산 그 독재 체제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 도청하고 그냥 무비도 하나 못 보고 이 모든 억압 가운데,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손자 베이비식 가도 내가 자원해서 가는데도 가자마자 좀 있으면 시계를 계속 보는 거야. 언제 끝나야? 묶여있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자유지만 묶여있으니까 빨리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이 육신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얘하고 놀고 기쁘고 얘에게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장나고 내가 아이고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실실히 그러니까 잠시라도 베이비식 가는데도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내가 이제 누리지 못하고 얘한테 완전히 매여가지고 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얘가 다칠까봐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이 모든 신경이 다 가잖아요.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쳐보면요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년, 예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희년, 이 희년은 안식과 회복과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피값으로 얻은 이 구원은
우리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희년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이 거룩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이웃에게 불쌍히 여김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그런 곡하는 그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 의아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이지만 이제 영적 전쟁이 더 심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이게 우리가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히 거하게 해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고엘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계시록에 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을 물어주시는 것,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시고 우리 고통을 물어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슬픔, 눈물을 다 물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희년 제도를 예표로서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피, 은혜의 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신원의 해를 이 땅에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날마다 내가 만일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는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내가 죄를 무릅쓰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희락의 옷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근심, 이것을 찬송의 옷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제깍 내 속에서 올 때마다 제깍 내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은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 한 곳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 군데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풀어내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송 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놓여있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자유, 기쁨, 해방,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아평강의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